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2절부터 46절까지 행하면 47절 구원 없는 백성을 날마다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순종해야 47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 하나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 한 거예요. 이제 성경은 약속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42절 보세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42절부터 47절까지요. 두 단락으로 나눈다면요.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부 다 한 단락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요게 한 단락이고 그 밑에 47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더 좋을 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써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직접 부릅니다. 직접 부르시고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해서 물 위에서 물 위를 걷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뜻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공부만 해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이것을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그게 능력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공부했다고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성경을요 어떤 박사가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박사가 이 성경에 아주 능통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를 직접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사도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또 여러분이 성장하려면요 성경만 그냥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생활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프면 내가 내 기도를 해서 내 몸이 치료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안수해서 성령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떠나간 경험이 있었을 때 그대로 목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요 신학교 교수가 더 잘 가르쳐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사도들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만약에 100%라면요 90%는 지식이 없었어요. 한두 명만 지식이 있었을까?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어요. 자기 못 배웠고 지식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이 얘기는 교회 얘기고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단체를 이끌 때도 똑같습니다. 그의 수장들은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팀장을 맡고 사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단체가 망하는 거예요. 영업을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장을 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반드시 한국에서 어떤 경영학에서 보면요 영업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수장이 될 수 없답니다. 현장에서 내가 전도를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직접 어떤 반대 질문을 받아보고 그 반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질의응답을 해준 사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가 돼서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목회는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 없어요. 이 42절 말씀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떤 지식을 전달해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현장 교육,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현장 교육, 현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얼굴 표정을 읽고 그런 것들을 오늘날 전해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평신도 8년 동안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요 셀 수 없습니다. 진짜.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 몇 명 숫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만약에 평신도 전도자였을 때 그 수치로 내가 얘기하면요 수천 명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나보고 교회를 하라 그랬어요. 난 하나님께 받지 않아서 안 한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 나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제가 29살 땐가? 교회를요. 난 싫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본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욕심이 있었으면요, 알겠습니다, 물려주세요, 이랬겠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계속 배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나온 모든 책들을 딱 보면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현장에서 목회를 해본 사람인가, 전 금세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기독교 책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현장에서 굴러야 돼요. 현장에서 안 굴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꼭 교회 안에서 왕이 되지 말라고 마시고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때 알아요. 그때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시하고 내가 어떤 말문이 막히고 왜 막혔을까? 여기 와서 한번 다시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한테나 누구한테나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했었습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럴 때 이런 성경의 이 말씀을 펴서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47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47절이 뭐라고요? 구원 얻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사람들이 구원 없는 백성은 날마다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달라고 이 기도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출발이 뭐냐? 42절 전반절이라니까요. 현장에서 내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과의 현장이에요. 현장.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인가요? 이렇게 써있죠? 고난은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교육이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교육 방식을 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왜? 교육하지 않으면 사람도요, 짐승이 됩니다. 근데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막 서로 구제도 해주고 어려우면 서로 네 거 내 거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당시에는 사도들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나 물질을 갖고 왔거든요. 그럼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전사님 감기 걸렸는데 왔는데 승리했다고 박수 쳤잖아요.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요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고. 그냥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모이기 싫으면 안 모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모이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더 생길 걸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거는 또 그 당시에는 집에서 성찬식을 했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하나님을 많이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많이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게 찬미예요. 노래만 하는 거는요, 찬송입니다. 그런데 조금 범위가 넓어진 거를 찬미라 그래요. 내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를 찬미라 그래요. 사실 명확한 구분은 안 되는데 약간 범위가 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단체가, 여러분의 사업터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뻔히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쭉 보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했나? 운전면허를 따서 도로에 나가면 사고를 나면서 내가 방어 운전도 배우고 깜빡이 켜는 것도 배우고 차선 지키는 것도 배우고 신호등 보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만 풀어. 운전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요, 성령이 우리를 현장 교육을 시켜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현장 교육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했을 때 마치 운전면허를 도로에서 배우는 거와 같이 현장에서 치고받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까지고 이러면서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얘기는 예수님의 현장 교육을 받은 직분자의 교육을 받았다, 이런 소리예요. 현장에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지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맡은 단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난받을 때 얼마나 욥이 힘들었겠어요. 다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혹자는 무슨 하나님이 교회를 버렸다, 망할 사람이다. 천만에. 그건 저주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쓰진 않죠. 심판받죠. 그러나 구원 문제는 여러분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